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분명한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하시고 눈이 띄어짐으로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의미와 깊이를 한층 더 깨닫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잠깐 복습 퀴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을 거절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생명, 피 이런 단어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인간의 나뭇잎 옷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 생명으로 죄를 속할 수 있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나뭇잎 옷을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나뭇잎 대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덮어주신 소재는 무엇일까요? 네, 가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옷감도 많았는데 면화, 비단 다 많았죠. 그런데 왜 하필 가죽으로 그 죄인들을 덮어주셨을까요? 그렇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선 짐승을 희생시켜야 했고 피 흘린 짐승의 희생이 그 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최초의 죄 때부터 제정하셨던 이 죄와 피의 원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제도로 나타났을까요? 네, 속죄 제사, 특별히 속죄 제사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이렇게 속죄의 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의 피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는 뭐였을까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정말 여러분들 축복 받으셨습니다. 이 사경의 말씀 사경의 가장 핵심 부분이고요. 제 딸이 안 왔네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지금 많은 좀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요. 모두들 다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굉장히 중요한 죄와 피 원리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중요한 죄와 피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속죄 제물을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죄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그 짐승들의 피가 매일 제사장들이 매일 이렇게 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만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밥을 안 먹을 수 없듯이 계속 먹어줘요. 이 허기라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잠깐 그 몇 시간만 해결될 뿐. 제사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혹은 매년.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피가 이렇게 완전한 속죄를 줄 수 없었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창설하셨을까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잖아요. 나중에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나니까 짐승의 피는 안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는 게 아니시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왜 제사를 주셨나요? 자, 이게 뭔가요? 책상과 의자죠. 목수가 책상과 의자 이런 어떤 가구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네, 책상의 목적은 책을 보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의자는요? 네,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목수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제사를 그냥 한번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제사는 짐승의 피가 완전히 죄를 없애주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그 굳이 수천 년 동안의 그 제사를 창설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 아래서 드려진 제사의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율법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안 와닿죠? 자,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보여질 때가 있지만 그림자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림자 뒤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는요, 이렇게 실체가 안 보일 때 실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윤곽이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실체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그림자만 보여도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실체가 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꽃이죠.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림자가 분명히 꽃인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꽃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꽃이 꽃인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왜 없습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대략적인 윤곽뿐이지 그 실체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림자가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뭐죠? 장차 올 좋은 일이 실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 아래서 드려진 이 제사가 그림자라면 장차 올 좋은 일이 실체인데, 그러면 그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 그것이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이고, 그 장차 올 좋은 일을 그 실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만 볼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뭐라고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 드려진 짐승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속죄,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인들이 죄를 다루는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그림자처럼 이 제사를,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를 활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임시 방편, 그림자 역할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속죄는, 율법의 실체였던 그 완전한 속죄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완전한 속죄를 기다려야 하나요? 자, 이것에 대해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마찬가지로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짐승의 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짐승의 피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 완전한 속죄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피가 있어야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의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전체 문장의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완전한 속죄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가 필요하고
짐승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이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시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자,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그쵸, 제사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드렸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래 좋은 일, 영원한 속죄를 위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피를 가지고 왔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친히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고 짐승이 아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엔 사람의 피가 필요하죠. 짐승의 피가 아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시 보시면 영원한 속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도 영원하다는 뜻이 분명히 박혀 있고요. 자, 영원하다는 뜻은 뭔가요?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는 것이죠. 항상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요. 항상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한은 이 율법 아래 드려진 속죄의 제사는 유통기한이 있었죠. 그래서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고 따라서 반복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요? 효력이 계속 있는데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히 제사장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러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감이. 이럴 때는 또 영어가 또 도움이 돼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One sacrifice. 단 한 번의 제사란 뜻입니다. 두 번도 필요 없어요. Just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For all time. 모든 때를 위해 모든 순간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죄를 위해서 드려졌을 뿐인데 그 제사가 for all time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던 때고 짐승의 피로 계속 이렇게 흘렸던 때인데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잖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지.
라고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대답해 주셨네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데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도 예수님이 속량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자, 첫 언약이라는 말은 뒤에 또 다른 두 번째가 나온다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첫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 범한 죄도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속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 사람까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짐승보다 더 나은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받았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너무도 위대해서 아직 피 흘려 죽으시기도 전에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온전히 영원하게 대속하시는 놀라운 영원한 속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에센스, 정수만 담아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 것인데요.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이죠. 그 죄인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줄 속죄의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줄 속죄 제물을 직접 준비해서 가지고 왔죠. 죄인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직접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누가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특징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 세상 모든 죄인들,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정 부류, 특정 시대만이 아니라 인류 첫사람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 온 세상에 존재했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실 동안 죄를 단 하나라도 지으셨나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또한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었는데 죽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그 고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각자 안에 가득한 일일이 셀 수도 없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음란과 정욕, 탐심과 미움, 교만과 시기, 게으름과 이기심, 그 모든 죄의 항목조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말로 한 것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른 죄는 누가 볼까 무서워서 참이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매번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이 속죄의 제물로 끌려와서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썼듯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일생 예수님은 거짓말을 입에 담으신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거짓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기심과 탐심의 종으로 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온 세상의 죄라는 참혹한 무게가 힘겹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체구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죄를 생각조차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한 몸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죽음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대신해서 온 세상의 죄가 되신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죄의 삭슨?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이유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그리스 원어는요, 텔레오입니다. 텔레오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어떤 과업이나 업무가 완벽하게 완료된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냥 얼추 대충 끝났다. 아니면 뭐 그냥 마무리 단계다. 여기서는 텔레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해결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작업을 텔레오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99.999%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0.000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행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포르노도 끊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잘 다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내가 거의 다 했으니까 너희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보태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플러스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100%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제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을 쳐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그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까? 그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성경적인 죄사함의 확신은 내가 용서받았겠지 라는 희망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죄사함의 확신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나 정도면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천국문 앞에서 모른 척 하시겠어? 설마 이런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라는 자신의 종교 행위에 근거한 자기 확신은 성경적인 죄사함의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죄와 피의 원리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게 완전히 속함받았다는 사실을 그 성경의 진리만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피에 대한 대속의 원리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요? 죄와 피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제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신 태초부터 죄가 등장하던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였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적용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그 직접 들이신 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속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도 복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오늘날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해줄 짐승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이후로 제정하신 죄와 피의 원리는 수천 년이 흘려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죄를 속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사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율법과 종교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까? 마무리 기자고 이 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제사를 명하셨을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기까지 그 임시 방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이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했고,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서 한 번에 영원히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속죄의 완전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100%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의 확신한 증언이고 마지막 이 땅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는 이미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만 높여드리는, 오직 예수님에서만 나의 의를 찾는 모든 다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실 수 있다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내 행위도 필요하다는 이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의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오로지 예수님의 피에 100% 근거하여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근거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영원히 찬송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